우리 요한계시록 세 번째 강의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덮어놓는 책이 아니라 무조건 요한계시록은 읽고 지켜야 되는 책이죠. 그 예언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읽으면 복을 받는 책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1장과 3절은 1절에서 3절은 인사예요, 인사. 자, 그리고 인사. 자, 4절에서 8절은 이게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서론. 자, 서론에 우리가 4절부터 지금 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대개가 우리가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예언을, 이걸 장면을 본다든지, 지금 이 요한은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들었지만 또한 미래에 될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진을 봤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막 깨달았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죄가 색깔이 여러분 무슨 색깔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다 죄를 검은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죄는 까만색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 지름같이 붉을지, 불타는 불타. 이 붉은색은 물로도 안 없어져요. 뭘로 없어질까요? 예수의 피로. 같은 붉은색이요. 그래서 붉은색만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덮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시는 거죠, 그 죄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깨달음이고 요한 그림을 봤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도 하나님의 이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건 천사를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영광스러움을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를 다 쏟아놉니다. 그러니까 그 감탄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감탄사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가면 6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다. 이거를 3번을 합니다. 3번. 그죠?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는 서신서에서 바울은 말하면 제가 서신서를 그 바울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딱 그거 깨닫고 딱 연필을 놓고 두 손 번쩍 들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찬송. 바울은 그런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우리 이 서론법을 읽어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아는데, 그럼 요한이 말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구약에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갖고 와요. 그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탁 쏟은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또 미래도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한 분.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지만 요한은 요한복음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를 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막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부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초가 사실은 끝이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태초였어요. 그죠? 자,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 말 가운데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여기에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뭔가를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것을 잠깐 물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요즘에 우주와 물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막 얘기하면 너무 길고 우리가 뉴턴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뉴턴. 그래갖고 사과가 딱 떨어지면은 사과가 왜 하늘로 안 올라가고 참 발상이 사과가 딱 떨어지면 하늘로 안 올라가고 땅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중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적 이론이라고 해요. 절대적 이론. 야 이게 땅으로 떠진 모든 것들은 중력이 잡아다니는 거 떨어지면 떨어진다.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그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 우주라는 곳에 나가보니까 중력을 밖으로 나가보니까 거기는 이게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아가기도 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요. 상대성 이론. 그런데 이게 시간에다가 이걸 딱 적용을 하면은 이제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 이론은 자 이제 시간이 있어요. 시간. 근데 이 시간이 우리가 시간을 아는 시간은 뭐예요? 절대적 시간의 이론은 뭐예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시간을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이론을 거기에 대입을 하면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만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웃기죠? 근데 또 이 시간이 혹 미래에서 과거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리를 하는 과학자들은 이 시간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지 않아. 그래서 자 뉴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제2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이름이 제가 카를로 로벨리 써봐야 됩니다. 이거 내 방송 내보내니까 제가 좀 약간 긴장이 편하게 해야 되는데 자 카를로 로벨리라는 이탈리아 그 과학자가 있어요. 요즘에 엄청나게 이 사람이 주목받는 사람이에요. 현존하는 과학자 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시간에 대해서 뉴턴의 절대적 이론도 아니고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야. 네. 아직 저도 안 샀는데 한번 지금 사서 읽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은 자 상대성 이론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시간은 첫 번째
사람의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그 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는 나와 다른 어떤 미지의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시간은 똑같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자, 가만히 있는 나와 어떤 속도, 자, 비행기를 타고, 자, 비행기 지금 안에 있는 이 사람은 막 속도를 막 하여튼 시속 막 1000km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 사람과 가만히 있는 사람의 시간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거를.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실험을 1976년도에 실험을 합니다. 원자시계를 두 비행기다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고, 그냥 원자시계를 그냥 한 장소에 갖고만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딱 봤더니 이게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떤 시간이 더 빨리 흘렀을까요? 비행기에 있는 사람과 가만히 있는 사람의 시간 중에서 누가 더 빨리 흘렀을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시간이 빨리 흐르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의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의 시계가 약간 느리게 흘린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했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를 이제 이게 설명은 복잡해지니까, 빛으로 이렇게 이 빛이 1초에 7번 왔다 갔다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이 빛이 이렇게 시간과 이렇게 흐르는데, 그러니까 시간은 속도와 관계가 있다고요. 네. 자, 그런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빛의 속도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진짜 그 시계가 느리게 흘러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능해진 게 뭐냐면, 이게 몇 시간, 며칠 이런 건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빛의 속도로 막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이게. 자, 첫 번째 이론이 그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된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은 속도에 의존하고, 또 두 번째는 시간은 질량에 의존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시간은 막 큰 무거운 물체, 그러니까 중력이 센 물체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간과 공간은 왜곡돼요. 이 과학적인 용어로. 이게 뭐냐면, 자, 한 가지 예로, 자, 우리가 이렇게 바닷가 있죠, 바닷가. 바닷가는 이제 중력이 해수면과 딱 물과 이렇게 맞닿는 곳이니까 중력에 더 접근해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시계. 그러니까 해수면에 있는 시계를 하나 놓고 산 꼭대기, 산에다가 시계를 하나 놨어요. 자, 어떤 시계가 더 빨리 움직일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계를 놨어도 시간이 중력에 가까이 있는 그 시간이 조금 더 천천히 흐른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력이 어마어마한, 태양보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태양보다 50억 배가 더 큰 별이 있어요. 우주에는.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50억 배가 아니라 태양보다 8천억 배나 더 큰 별이 있대요. 태양이 지구보다 뭐 한 30배인가 뭐 더 크다잖아요. 하여튼. 근데 우주에는 그렇게 큰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거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어떻게 흐를까요? 느립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과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고층 아파트나 산꼭대기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시간이 빨리 흘러.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바닷가에 살아야 된다. 그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요. 아, 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공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 시간이 다른 거구나.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자, 이제 이걸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 컵이라는 걸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3차원이라고 해요. 3차원. 그죠? 네.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3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입체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죠? 우리는 뭐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도 볼 수 있고 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1차원이나 2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평면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컵이다. 그러면 이 컵은, 자, 컵이라는 거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1차원과 2차원에 사는 사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컵은 이렇게 둥글고 이렇게 이게 보는 게 아니라 한 면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컵은 이렇게 선으로 생겼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생겼어요. 1차원과 2차원 사람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이거를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이거를 다 입체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한 얘기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속을 잡아요. 약속을 잡아요. 야, 우리가 차관역에서 오늘 10시에 만나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시 딱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뭘 얘기해야 돼요? 장소와 시간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3차원은 입체로 보지만 시간과 장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또 장소만 얘기해서 우리 창원역에서 만날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3차원에 사는 우리는 반드시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4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펼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4차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간에 이걸 받는다는 건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히 시간이 지금은 6시였는데 일단은 10시가 돼요. 그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지배를 받아요. 우리에게는 이 세계는 3차원 세계는 있어. 그런데 4차원의 세계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펼쳐져 있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거기는 다 있어.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고 과거도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입체로 볼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단한 물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4차원적인 영적인 나라는 그래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실 때 제자들에게 오늘 밤 6월절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가면은 어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자를 만날 거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가서 방을 하나 달라고 해라. 그럼 그 여자가 줄 거다. 거기 따라가서 6월절을 준비하라 그러죠. 그건 분명 미래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야. 4차원에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영적으로 더 깨어지면 이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증거가 됐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은 막 컴퓨터들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 물리학. 그걸 조금 공부해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요술 방법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SNS 쓰잖아요. 그럼 컴퓨터에다가 그냥 대충 이름만 딱 입력하면 그 컴퓨터가,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터는 그걸 못해. 그걸 풀려면 수백 년 걸릴 거예요. 근데 양자 물리학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숫자를 암호하고 지금 컴퓨터의 기존의 0과 1의 시스템을 깨버려가지고 하나만 탁 버튼만 누르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알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무서운 세상이 곧 와요, 여러분. 이미 와 있어요.
구글이나 얘네들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이미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엄청난 세계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잠깐 설명하지만 요한이 말한 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성을 이렇게 물리로도 우리가 설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있는 아시아는 어떤 아시아일까요? 우리가 사는 아시아 아니에요. 어디 아시냐면 터키 저기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를 얘기해요. 네. 서쪽에 있는 아시아, 우리는 극동 동쪽에 있는 아시아죠. 그리고 몇 교회에다가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7교회일까요? 네. 지금 요한계시록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7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비추어 말하자면 모든 교회들은 이 7교회 어떤 교회에 속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4대 교회 있죠? 4대 교회. 4대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도 있기는 있는데 죽은 교회일 수 있어. 그렇죠? 반면에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는 칭찬받는 교회. 네. 지금 뭐 7교회를 대표하자면 뭐 여의도 순동교회, 사랑의 교회, 뭐 무슨 교회 대표하자면 큰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뭐 우리 시온성교회가 어떤 교회에 속할지. 네. 자, 7교회의 편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자, 4절과 5절은 뭘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자, 우리 성도들. 요한은 지금 뭘 설명하려는 핵심이 뭐냐? 4절과 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보좌 앞에 있는 그 보좌. 그러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뭐예요? 7영. 이 7영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죠. 성령. 그죠? 성령. 자, 그 다음에 5절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4절과 5절은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아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뭐 전에도 계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을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그들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당시에 있는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도 계신 하나님, 전에도 계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딱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라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서 41장입니다. 41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 자,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그죠? 처음과 나중에 나왔어요. 44장 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44장 6절 말씀.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48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8장 12절 말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그렇죠? 이 외에 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마 요한은 구약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아마 차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뜻이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딱 하면 우리가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거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그래요. 그 영원성을 얘기했어요. 처음과 마지막. 그죠? 근데 우리에게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환난받는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는 또 무슨 뜻으로 다가갔냐 이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게 무슨 뜻으로 얘기가 됐을까? 지금 이 사람들은 환난을 지금 더 큰 환난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큰 환난이 앞으로 올 것을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 가운데 더 큰 대적과 나팔과 이런 것들이 막 큰 환난이 오는데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강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지금 예언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에서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에 대한 약속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장차 오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현재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잘 감당해라.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우리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앞으로 인과 나팔과 대적이 환난이 오는데 잘 그것들을 견뎌야 된다. 그러면 이 대목만 딱 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까? 자, 우리는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전천년설주의로 해석해요. 근데 천년왕국설의 전천년설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석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 자, 간단하게 요거를 설명할게요.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우리가 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고 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무천년설이다. 이거 천년설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뭘까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요. 지금이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냐 천년왕국 후에 오냐 이거에 따라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게 나뉘는 거예요. 이 조금 들어도 이게 복잡해요 사실은. 자,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역사적 전천전설. 이게 뭐냐면, 환란이 있다, 이거, 환란. 7년, 우리가 말하는 7년 환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환란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네. 환란이 끝나고 재림한다. 그리고 나서,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여기 심판이겠죠. 네. 이게 역사적 전천전설. 역사적 전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먼저 이 땅에 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문자적인 해석이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몇 번 그걸 봤잖아요. 환란 전에 뭐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 중에는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그게 이제 환란 중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환란이 어느 정도 끝나면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마태복음 24장을 잘 해석한 게 뭐냐면 바로 역사적 전천전설주의예요. 사실 저도 이거를 강력하게 따르죠. 근데 이거 말고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자, 7년 환란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근데 뭐만 틀리냐?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요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 이거 근거가 어디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도적같이 일했다 그러잖아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할 때는 다 우리가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수긍이 되고 이것도 수긍이 돼. 그러면 이게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물론 7년 환란이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혹 중간쯤에 오실지, 거의 끝나갈 때 오실지, 그거는 확신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쯤에 오실 거다. 근데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 휴거 때 교회에 믿는 자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를 토대로 요한이 환란이 올 거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처음에 나중이신 그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면은, 믿음을 지키면 구원해 줄 거니까 인내해라. 이 메시지를 받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역사적 전천전설주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잘 보면 절대로 풀리지가 않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걸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틀리다 뭐가 맞다 이럴 수는 없어요. 주님이 와보셔야 하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는 거지. 왜? 그날이 저녁같이 본다. 이건 분명히 공중재림이거든요. 그러면 휴거라는 말이 역사적 전천전설에서는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 이 휴거가 바로 공중재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해석하는 이게 그 맞는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휴거는 아주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갈 것 같아요. 네, 휴거가 나와 성경에 있으니까 가고, 대부분의 교회는 7년 환란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죠? 네. 7년 환란을 거쳐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고 다음 주에도 또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